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과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6번째 쪽에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인류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정말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바이러스일까요? 아니면 전쟁일까요? 또 굶주림과 가난, 그러한 문제일까요? 또 우리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상처, 괴로움, 그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상의 다름, 그러한 것들일까요?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고통들, 괴로움들, 서로 주고받는 상처의 문제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그러한 바이러스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불러온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한 것, 이 고통들, 이 아픔들, 이 죽음, 전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입니다. 사람의 교만한 마음, 이 높아진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 첫사람은 높아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진 마음이 돼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물속에서 살아야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살라고 물고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호흡할 수 없고, 움직이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점점 죽어가지요. 결국에는 마지막 숨을 쉬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창조주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린 그 생명을 잃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만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그래서 마땅히 바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들을,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죽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 우리의 삶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 육신이 잠시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어있는 상태의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구나를 깨달아서 구원자에게,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왜 이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각 사람이 때마다 태어나고 시기마다 태어나고 시대마다 태어나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 삶을 통하여,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가장 근원의 문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져서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아픔들과 전쟁과 미움과 이 모든 탄식들을 만들어낸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이 주어진 것이 은혜이죠.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압니다.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음에 이르러야 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 최대의 적은 바로 이 높아진 마음, 교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과연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5장 3절을 2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우리 마음이죠. 심령,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곧 심령이,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서 대적해야 할 우리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진 것, 교만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낮아진 상태, 심령이 바닥이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인생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은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문제들 많잖아요. 바이러스, 미움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과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 내가 지금 교만하여졌는데, 높은 마음이 되었는데, 이 높아진 마음 자체도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마음 상태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의 이 교만이 높아진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이 된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되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 상태,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해진, 심령이 낮아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리는 이 상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에서.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이 스스로 높아진 상태, 교만한 상태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낮추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음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대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러한 것을 역사로 보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역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한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는요, 우리 교만함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다 보시고 오셨나요? 거울 안 보셨어요? 거울 다 보시고 오셨죠? 예,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셨어요? 거울 보면서 우리 겉모습의 문제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눈에 뭐가 있구나, 아이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겉모습의 문제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시고 야, 마음이 교만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 근데 우리는 거울 보고요, 그렇게 못해요. 겉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교만해진 문제, 이 높아진 문제, 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할 이 문제를 비추어 주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이 거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비춰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주 모든 것을 잘하고 굉장한 삶을 살고 잘하고 이러한 인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고,
자녀를 갖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젊고 아주 활력 있고, 아브라함이 활력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젊은 그런 뭔가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75세의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어느 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고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라고요. 모세를 비춰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십계명. 율법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아주 함축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게 하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떤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계명에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기관이라는 그룹과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룹이었어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요. 근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율법,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율법의 전문가 이렇게 부릅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용어의 등장은 율법을 필사해서 복사본으로 남기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지키며 살까에 집중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던 당시에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보였습니다. 야, 저 서기관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의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은요, 초월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초월한 의를 갖지 못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를 초월하는 의는 무엇인가?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왜 인생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것을 거울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울로 오늘 아침에 거울로 보면 모르죠. 거울로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말씀을 봤으니까 구원받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야죠. 제 마음이 높군요. 결론이 이렇게 되어야죠. 바리새인도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교만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살인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난 너무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입니다. 이 의를 완전히 초월하는 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초월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의는요, 자신이 이 살인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너무 의로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주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살인하지 않으니까 난 의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살인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리고요, 또 보세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는요, 머리에 든 것 없는 이란 뜻입니다. 머리에 든 것 없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웃으신 분은 많이 말씀하시나 봐요. 아유, 그게 욕이라고까지 생각하세요? 조금 심하게 하면은 넌 머리에 뭐 아무것도 안 듣고 생각이 있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순간 우리는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는 살인 안 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월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하는 것은 무엇인가?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는 무슨 의미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형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거나 화를 냈거나 아니면 머리에 든거롭다고 그랬거나 그래서 상처를 줬거나 또 누군가에게 심한 그러한 대우를 했거나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했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월한 의입니다. 찔림이 있는 것.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것만을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하죠? 눈빛으로요. 눈빛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확 노려봅니다. 그럼 그 눈빛이 칼처럼 날카롭게 그 상대방의 심장에 꽂혀요. 경험해 보신 분은 막 뭐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해자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렇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눈빛, 태도,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물을 드리려다가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늘 평소에 내 성격이라고, 내 성품이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싸늘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부끄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형제에게 나아가 내가 상처를 입혔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화목을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지 못했던 그들의 초월한 의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뒤에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나는 간음죄 절대로 안 져. 의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음욕을 품고 이렇게 여자를이라고 하니까 이건 다 남자들한테만 하는 말씀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멋져 보이는 누군가가 TV에 나올 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내 남편은 근육도 없고 용감하지도 않고 별로 멋지지 않은데, 그런 멋진 어떤 누군가 이성이 나올 때 마음으로 그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음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요, 참 이런 부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보면서,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에 뭔가 환상을 가지고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간음은, 영적 간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이 마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낮아진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붙드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러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간음을 밥 먹듯이 하고 마음으로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되었을 때 훗날 천국에 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훗날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이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낮아진 심령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소성시킨다는 건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가치관, 내가 추구하던 것들, 이러한 이 땅의 것들로부터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은혜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갈 수 있죠. 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 동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인생 동안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이요. 부, 명예, 쾌락,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만약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의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의가 되어서, 헌금 잘 드린 것이 의가 되어서 마음 높아진 것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노하는 것을 작게 여기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난 이만하면 괜찮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성도님,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마음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임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저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곡인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있는 사람, 또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심령,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의에 줄였다는 것은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정말 저는 미워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반주에 맞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혹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시고 있는 그 감동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 드릴 때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 만나주시려고요, 우리 살려주시려고 이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여 주셔서 정말 실패의 순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부르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마음, 주님 교만하고 자리나 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기독하신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르러야 하고 원하는 심판에 가야 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이 우리의 짧은 인생들 동안 주님을 만나고 편안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고 수 있는 자를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이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이 구원이 되며 천국이 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기도드리신 후에 이 찬양을 한 번 더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임을 깨닫고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구원자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